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에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학교를 졸업하고 다들 동일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해방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학교 다닐 때는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뭐 시험들이 늘 따라다니죠. 또 중간중간마다 또 모의고사가 있어가지고 늘 이런 시험들 때문에 압박감을 받으면서 야, 이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셨을 겁니다. 근데 학교 졸업하고 나면 어때요? 또 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죠.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시험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요, 그 없을 것 같았던 시험, 그 시험이 내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쳤던 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시험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게 더 좋겠다. 인생의 시험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잠깐이 아니고 그냥 잘 치든 못 치든 지나가는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의 결과들이 내 인생에 그대로 남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생의 시험이 더 힘드니까 차라리 학교 다닐 때 봤던 시험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아마 이 노아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런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은 이야기였죠. 이 화친을 맺은 이야기는 단순히 화친을 맺은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를 보여주고 있는 시간이었죠. 아들을 낳았어요.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곳의 왕인 아비멜렉과도 화친을 맺었어요.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태평성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진 삶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 시험,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이건 다른 말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이야기하죠.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뭘까요?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 갔다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옆에 휴지 앞에 이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광고에 이렇게 있어요. 소액으로 주식을
소액으로 즐기는 주식 맞추기 게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걸 사람들이 속겠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소액으로 주식 맞추기 게임이래요. 맞추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소액으로도. 네,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이걸 보고 혹하겠다. 소액이란 말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돈을 넣게 되죠. 내가 더 큰 돈을 넣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도박이고 또 게임이 결국엔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의 거리들이죠. 마귀는 이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내몰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도리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려고 그랬던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다 좋았다고 했어요. 그죠? 100세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 또 모든 사랑 모든 마음이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낳은 애들보다 손자 손녀들이 더 이쁘더라. 왜 그래요? 더 귀하게 내가 나이가 드니까 그 아이들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남들은 손자 증손자 볼 때 지금 아들을 가진 거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꾸지 않을 그럴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이 이삭에게 집중되었으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만 보이고 나는 안 보이는 게 아닐까? 또 그가 과거에 가졌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일까? 그런 마음들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테스트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바로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요 늘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잘 지낼 때 태평성대할 때 모든 것이 잘 가르쳐져서 뭔가 좀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그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럴 때 테스트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의도가 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유익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마귀가 주든 하나님이 주시든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무엇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주든 하나님이 주시든 우리가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만 바로 잡으면 그 모든 시험의 끝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 시험들을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대가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죠.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테스트하셔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네, 하나님이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바쳐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물을 배를 가르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내장은 내장대로, 그리고 이 살은 살대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근데 그걸 누구에게 행하라고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의 몸을 다 가르고 그의 내장을 다 꺼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무 말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농담을 하시는 이야기인지 진짜로 하시는 이야기인지 알 수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마 밤새 잠을 설쳤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자다가도 번쩍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겠죠.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붙잡으십시오. 나를 잡아가십시오. 나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가지고 떠나죠. 도대체 아브라함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브라함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밤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을 했겠죠. 순종할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아마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수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놓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농담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농담이 아니라 다 진짜였죠.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줄 알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실패보고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밤새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떠올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 아들을 죽인다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그 번제로 바쳐진 다 태워진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3일 길이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도요, 그 걸어가는 3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요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머리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죠? 그렇게
아들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아들을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종을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산에 올라가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씌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될 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얼마나 미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지만 아들이 제물이 되든 다른 무엇이 제물이 되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죠. 그의 마음에 아무런 확신도 없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대답했던 거죠. 그리고 산에 올라서 단을 쌓고 아들을 그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제물이 없이 제단을 쌓고 제단을 다 쌓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그 위에 눕혔겠죠. 아들아 누워라. 이삭은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질 정도면 여러분 100세가 넘은 이제 뭐 한 아들이 그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아브라함은 거의 한 110세에서 120세 사이 아니었겠어요?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하고도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죠. 자, 오늘 보면 여기에서 끝이 났어요. 미완성이죠. 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어디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본 것 같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 제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깨닫게 되어져요. 이삭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떠올라요. 결국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순순히 순종하면서 제단 위에 누운 이삭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들었던 그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 본문만 놓고 보면 미완성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미완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보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와글와글 우리 영광 놀이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하시고 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가 문턱이 낮아지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 사랑이 가득한 마음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사고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 그 다음 있을 우리 뉴미라클 가운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히지쇼 우리 뮤지컬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중직들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영혼 구원하는 일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